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더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겸손을 상징하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수많은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고 찬양을 부르며 예수님을 환영해 줬죠.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었던 그 모습에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되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해놨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유대인 역사학자인 요세비우스의 교회사입니다. 요세비우스가 그때 당시에 이 광경을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수백만의 사람들이 예수의 오는 길 앞에서 외쳤을 때에 온 성이 무너질 듯 소동하여 큰 소리가 나더라. 이렇게 지진이 난 것처럼 묘사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세비우스의 교회사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그때 당시에 유월절 때 모였던 사람들이 300만가량의 남자들이 모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300만 전체는 아니더라도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 적어도 몇백만, 200만 명이 그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쳤다면 호산나 다윗이여 외치기만 했다고 하더라도 이 엄청난 함성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성이 흔들거릴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지도 않고 묵묵히 나귀 새끼의 등에 올라타고 천천히 지나갑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군중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예루솔루마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똑같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과 예루살렘과는
똑같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헬라어로 예루살렘을 예루솔루마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라는 것은 도시나 성읍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살렘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평화를 의미하는 단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평화의 도시, 평화의 성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다윗은 평화를 의미하는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 안에는 다윗의 도성이 있었고, 위대한 정복자이자 국가를 통일시킨 다윗이라는 사람이 성을 지은 다윗성이 그곳에 있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또한 예루살렘에 있었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문제는 예루살렘에 대한 자부심이 크면 클수록 이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무시함도 함께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산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종처럼 대하는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지만은 그 외에 그들에게 무시를 받고 핍박을 받던 이방인들과 힘없는 자들은 이 예루살렘을 예루솔루마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똑같은 평화의 도시인데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읍이라고 한다라면은 예루솔루마라는 의미는 여기가 평화의 도시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빈정대는 말이었죠. 유대인들이 나는 예루살렘에서 산다라고 외치면서 지나가면은 그 옆에 이방인과 힘없는 자들은 저놈이 예루살렘에 산다고 하면서 빈정거리던 말이 예루솔루마였습니다. 니들이 평화를 원한다고? 웃기지만 니들이 무슨 평화야? 이런 말이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호산나를 외치던 그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고 예루솔루마로, 히라버로, 그리스어로 쓰고 있었더라는 사실은 과연 이 예루살렘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길래 사람들에게 평화의 도시가 아닌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조롱 섞인 말들을 듣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합니다. 아니,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지만은 그 안에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조롱 섞인 곳에 조롱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솔루마에 들어가신 이유는 조롱 섞인 이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안에 사는 유대인들마저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희롱과 멸시를 받던 이방인과 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예루살렘이 왜 예루솔루마가 되어버렸느냐, 이것입니다. 도대체 평화의 도시라고 불려야 될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살아왔길래, 어떻게 해왔길래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예루솔루마가 되어버렸냐, 이것이죠.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장사꾼과 기득권과 다툼의 장소가 되어버렸기에 예루살렘이 예루솔루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재물을 사고 팔고 돈을 환전하면서 폭리를 취합니다.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은 뒷거래를 통해서 부정과 부패를 일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그들은 돈이 먼저인 곳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예루솔루마에 가셔서 하신 일이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엎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거룩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었고, 이 강도의 소굴을 향하여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예루솔루마로 불렸다라는 것이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한 척 재물을 팔지만은 흠이 없는 재물을 가져오면 웃돈을 주고 바꿔서 바꿔주는 형태, 돈을 환전하면서 그들의 돈을 폭리를 취하는 그 형태, 환전하는 사람과 장사꾼들의 뒤를 봐주기 위해서 제사장이 그들에게 뒷돈을 받는 그 행태들, 이것으로 인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일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거룩한 도성이라고 하고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였지만은 그 안에는 부정과 부패와 범죄와 타락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무엇을 하셨냐면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버리게 하셨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썩어서 열매조차도 맺을 수 없는 그 성전을 향해서 말입니다. 그 부정과 부패로 가득한 그곳, 부정과 부패를 가득히 숨기기 위해서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치장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평화의 성이 아니라 그곳이 평화의 성전이라고 조롱받는 예루솔루마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그것을 바꿔놓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깨뜨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서 가난하고 없는 자들도 그곳에서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정한 예루솔루마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것에 들어가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은 예루솔루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예루살렘이 예루솔루마가 되어간 것은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예수를 향해 외치지만은 실상 자기네들은 예수를 팔아서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려고 하는
그 도시였기에 예루살렘화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먹고 살 길을 위하여서 예수를 팔아버리는 그러한 곳이 예루살렘화가 되었던 것이죠. 입으로는 그들은 호산나를 외칩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호산나 호산나 하지만은 그들의 입은 곧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외침이 되고 말았습니다. 입으로는 호산나 주여 주여 외치지만은 자기의 뜻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이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뜻이 맞지 않으면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러한 곳.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깔아드렸던 이들이 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니 그곳에 침뱉음과 조롱으로 가득 채우고 말았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들의 손은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에게 씌워주는 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되었지만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들의 손은 가시면류관을 만드는 손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외치는 호산나이지만 실상 예수님 앞에 와서 부르는 호산나는 우리를 어려운 경제적인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질병의 아픔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직장에서의 승진과 사업장의 번성함을 위해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호산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 속에 예루살렘은 예루솔루마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려주일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호산나를 외치지만은 이 호산나는 나의 자랑과 성공을 위한 호산나인가, 주님을 위한 호산나인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루살렘을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예루솔루마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루살렘이 예루솔루마가 된 것은 다른 이의 구원을 방해하는 곳이 되어버렸기에 예루살렘이 예루솔루마가 되고 말았습니다. 호산나라는 그 단어가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한 군데가 나오는데요. 시편 118편 2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에서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호시아나입니다. 이 호시아나가 나는 지금을 의미하거든요. 시간적으로 지금 당장을 의미합니다. 호시아는 음역에서 보면은 비슷하듯이 호세아랑 같은 말입니다. 호세아는 여호수아랑 같은 말이고 여호수아는 예수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호시아는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호시아나라고 시편의 기자가 고백을 했을 때에는 여호와여 구원하옵소서가 아니라 여호와여 지금 구원하옵소서입니다. 지금 당장입니다. 그런데 이 호산나는요, 훗날
신약 시대에 와서 마태복음에 3번, 마가복음에 2번, 요한복음에 1번 이렇게 해서 6번이 나오는데 이 호산나라고, 호시아나가 아니라 호산나라고 외치면서요, 읽혀진 그대로 호산나를 외치는데 그때 당시에 이 호산나가 만세 정도로만 쓰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호시아나라고 외칠 때에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지금 당장 지금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는 절박합니다 외치던 곳이었는데 신약시대에 와서 호산나가요, 지금 당장 우리는 절박합니다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만세 정도로만 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절박함이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시편을 썼던 다윗의 시대에 태평성대일 때에도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외칠 때 지금 당장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지금 당장이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을 때는 지금 당장 우리를 구하옵소서가 아니라 그냥 만세 정도로만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절박함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지금 당장 내가 변화되어야 되고, 지금 당장 우리가 나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이 호산나가 만세 정도로만 쓰여지고 있습니다. 절박함이라는 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이것조차도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천천히 가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걱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지금 당장 절박함으로 예수를 부르는 그러한 믿음이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절박함이 사라져버렸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절박함이 사라져버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절박함의 부재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한 시급함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마저도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해거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이 오시지만은 지금 당장 우리를 구하옵소서가 아니라 만세만 외쳤기에 그들은 예루살렘화가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 절박함이 없으면, 구원의 절박함이 없으면, 믿음의 절박함이 없으면, 결단이 없으면 교회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화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부르는 호산나가 그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만세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그 외침일 뿐이냐? 아니면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지금 당장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고 있느냐? 우리는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는 그날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장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성, 평화의 성을 예루살렘화라고 만들어내고 있지 않는가 점검하면서 내 자신의 믿음이 예루살렘화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만드는데 힘쓸 수 있는 믿음으로 다시 세움받기를 원하는 그런 종려주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절박함이 있는 믿음, 세상의 욕심과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절박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예루살렘의 거룩한 도성을 회복하는 데 온 힘을 다하는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종려주일에 호산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외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으로 여전히 오늘도 호산나를 외칩니다. 입으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겉옷을 벗어 길가에 펴놓았지만 우리의 행위와 믿음 없음으로 많은 이들에게 예루솔루마라는 조롱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반성합니다. 우리가 잘못 믿어왔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솔루마라고 불리우는 교회를 다시 세워 예루살렘이 되게 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진정한 믿음과 절박한 믿음으로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그날이 속해 오게 되기를, 그리고 그날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